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8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85페이지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한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인정받는 신앙, 인정받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전 세계 영화의 중심지인 미국 할리우드에서 성공을 꿈꾸는 한 무명의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쓴 시나리오를 가지고 당시 유명한 제작자를 찾아갔습니다. 제작자는 감독이 전해준 시나리오를 보고는 너무도 마음에 들어서 그 시나리오를 비싼 가격에 사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나리오 감독은 단돈 1달러에 그 시나리오를 팔겠다고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자신을 감독으로 써달라고 했습니다. 제작자는 고민 끝에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영화가 바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흥행한 영화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터미네이터라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무명의 감독은 이 영화를 시작으로 역대 최고의 흥행작인 타이타닉과 최고의 관객을 차지한 아바타까지 흥행하는 세계 최고의 흥행 감독이 되어집니다. 그가 바로 제임스 카메론 감독입니다. 물론 시나리오가 좋다고 영화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직접 쓴 그 시나리오를 가장 잘 영화로 만들 수 있는 감독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제작자에게 그것을 당당히 요구했고, 또한 많은 관객을 동원함으로써 그것을 실제 증명해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에 있어서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여러 교회에 보내는 편지마다 그 교회와 관련된 인물들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도와줄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도 바울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스데바나의 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데바나라는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원어적인 내용을 보면 이러한 사람들을 너희가 인정해 주라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스데바나를 비롯해서 브드나도와 아가이고는 적어도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인정받는 신앙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들처럼 인정받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데바나라는 이름의 뜻처럼 주님 앞에서 면류관을 받아 쓰는 신앙의 승리자가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바나는 어떠한 점에서 그처럼 인정받는 신앙의 삶을 살았을까요? 첫째로 스데바나의 가정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첫 열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본서의 앞부분인 1장 16절에서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나 하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아가야 지방에서 복음 전도를 한 결과 그 첫 열매가 바로 스데바나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가정 식구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스데바나는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그 이후로 성실하게 면류관과 같은 신앙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작은 잘하였으나 나중에 좋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봉사생활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시험이 들어서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다시 말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시요 끝까지 마치게 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러한 신앙인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스데바나의 가정은 성도들을 열심히 섬김으로 인정받는 신앙이었습니다. 계속해서 15절 말씀을 보면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기기로에 사용된 단어는 목사나 성직자를 가리키는 미니스트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다 같이 목사나 성직자와 같은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처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교회 생활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기에 잘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생활에 접어든 성도라면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믿는 성도가 아름다운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평생 도자기를 만드는 길을 걸어온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 장인에게는 뛰어난 수제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는 스승 밑에서 10년 동안이나 열심히 배웠지만 도저히 그 스승의 재능을 뛰어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스승을 뛰어넘을 수 없던 제자는 스승님의 비법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물어보았으나 스승님은 그럴 때마다 늘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 주었습니다. 흙을 반죽할 때는 부모님을 안마해드리듯이 정성을 다하고 모양을 빚을 때에는 여인을 다루듯이 사랑을 다하고 유약을 바를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듯이 정성을 다하며 가마에 넣을 때에는 물가에 내놓는 어린 자녀를 지켜보듯이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하느니라. 그러나 제자는 그러한 스승님의 말보다는 그 스승님에게는 또 다른 비결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스승님이 가끔씩 늦은 밤 구석진 곳에서 상자를 꺼내어 그 속에 있는 두루마리를 펼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또다시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스승은 자신이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짐작하고 제자를 불러서 그 두루마리가 담긴 작은 상자를 제자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제자는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서둘러서 그 상자를 열어 두루마리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에는 흙을 반죽할 때는 부모님을 안마해드리듯이 라고 시작해서 그 스승님이 날마다 자기에게 알려주었던 그 말만이 적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인정받는 신앙도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기본에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대접받기를 좋아하지만 대접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섬김으로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처럼 섬김을 통해서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스데바나의 가정은 함께 일함으로 인정받는 신앙이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독불장군처럼 혼자 일해서는 안 됩니다. 혼자 일하면 쉽게 지치게 되고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습니다. 여럿이 함께 일하면 쉽게 지치지 않고 일의 능률도 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일하는 것이 겁이 날 때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겁이 없어서 웬만한 일은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겁나고 오히려 잘못해서 돈이 더 드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함께 일을 할 때에는 나이를 불문하고 모두와 어떠한 사람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함께 일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거나 요령을 피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열심히 일하는데 누구는 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통일되게 함께 도우면서 함께 북돋아주면서 함께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서로의 짐을 지고 함께 일함으로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스데바나의 가정은 모든 사람에게 순종함으로 인정받는 신앙이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하여 서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 각자 마음과 생각과 습관이 다릅니다. 모두 똑같이 나와 같을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같지 않다고 상대방을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다른 성도의 믿음을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와의 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또 다른 증거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신앙이 곧 인정받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 순종하듯이 다른 모든 지체에게도 순종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스데바나의 가정은 모든 분들에게 기쁨으로 인정받는 신앙이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바나가 자기에 온 것이 정말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이처럼 목회자는 성도들이 교회 나와 예배에 참여하면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것을 한없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고향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빈 털터리가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은 기쁨으로 그 나오미가 돌아온 것을 반겨주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옴이라 부르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자신에게는 더 이상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즐거울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은 그 나오미를 나오미라 불러주며 반갑게 맞이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나가서 방탕하고 죄악된 삶을 살다가 비참한 모습으로 다시 교회에 찾아왔을지라도 그를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말고 기쁨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그를 맞이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바로 그러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죄와 방탕한 삶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지만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용서하셨듯이 주님이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하셨듯이 우리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고 봉사함으로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인을 주님께서도 인정해 주시고 그러한 자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스데바나의 가정은 사랑과 헌신으로 인정받는 신앙이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구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엘리야는 극심한 기근 때에 가난한 여인의 집에서 그를 통해서 대접을 받으며 그 기근을 넘기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집을 축복하여서 그가 수일을 먹고 남아도 매일같이 그의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반죽 그릇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줄 때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성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90년 10월 3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동독과 서독이 하나의 통일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1954년 그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 270만의 동독인들이 자유를 찾아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인파가 구름처럼 서쪽을 향해서 이동하는 가운데 그들과는 반대로 동쪽으로 떠나가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는 서독 출신의 호르스트 카스너 목사의 가족이었습니다. 카스너 목사의 가족은 수많은 피난 행렬을 역행해서 반대로 동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동독에서 계속 서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서독에는 목회자들이 넘쳐나고 있었지만 반대로 동독에는 목회자가 없어서 영적 기근이 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카스너 목사는 서독에서 남부럽지 않은 큰 교회를 담임하며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함부르크에서 딸을 낳았는데 당시 겨우 6주가 지난 갓난 아기였습니다. 카스너 목사는 이 갓난 아기 신생아를 데리고 머나먼 동쪽, 그것도 정한 거처도 없고 정한 교회도 없는 것을 향해 간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어리석고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카스노 목사는 수많은 주변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은 곳, 더 낮은 곳을 향해서 죽음까지 내려가는 그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영혼들의 갈급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편안한 자리만 찾아다니고 대도시, 신도시로 대형 교회만 꿈꾸는 이 시대에 이 카스노 목사가 주는 교훈은 우리에게 많은 깨우침을 주게 합니다. 그렇게 고난의 역행적 피난길에 아버지의 품에 안겨 동독으로 갔던 그 카스노 목사의 딸, 아버지의 엄격하고 철저한 신앙생활로 양육받은 그 딸이 지금 독일의 총리가 되어 있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입니다. 그는 독일 기독민주당의 대표로 2005년 총리로 임명되어서 지금까지 4번째 연임에 성공한 리더십을 인정받는,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리더십의 선두주자로 꼽히고 있는 인물인 것입니다. 한 시대의 사명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에 의해서 양육되고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당대의 가치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시대의 역행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고, 시대에 따라서 좀 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른 길임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늘 변함없이 신앙을 지킴으로 사랑과 헌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바나의 가정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함으로 인정받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한 사람들을 알아주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화가이자 프랑스의 50대 부자 안에 들 정도로 많은 돈을 벌었던 발랑은 그의 유언장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원래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비법을 알았기에 성공할 수 있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나는 그 비법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비법을 맞추는 사람에게 내 전 재산을 주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럼 문제를 말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문제를 맞추는 자에게 내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유언을 했습니다. 이 유언장이 알려지고 난 뒤 1년 동안 4만 8천 통의 편지가 도착했는데 그 중에 딱 한 장이 발랑에 남긴 문제에 정답을 맞췄습니다. 테일러라는 9살 소녀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는 발랑이 죽은 뒤 1년이 지나고 변호사의 입회 아래 금고 열쇠를 양도받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욕심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었습니다. 이처럼 돈을 사랑하고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은 잘못이지만 돈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 가난해질 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에 대한 열심이 없으면 우리도 영적인 기근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라질 헛된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진리의 말씀, 즉 복음을 향한 강한 열망을 품어서 오늘 스데바나처럼 주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 멸류관을 받아 누리 쓰는 다 신앙인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평범한 신앙인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저 천국을 바라보며 변함없는 신앙으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